여러분 추석 연휴를 잘 지내셨는지요? 또 고향 잘 다녀오신 줄 압니다. 저도 고향을 좀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조금 고향 모습이 변합니다. 일단 부모님들 연세가 이제 점점 높아지시니까 기력이 이전 같지 않으신 것을 보고요. 또 이번에 산소 있는 동네 가서 좀 이렇게 쭉 논들을 봤더니 어떤 큰 논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벼를 심어서 이렇게 좀 누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율무를 심어놔서 이게 농촌에서도 이게 변화가 있구나. 쌀 농사보다 아마 율무 농사가 좀 값이 더 나가는가 보죠. 이 율무를 심은 그러한 논, 아주 큰 논을 봤습니다. 또 저희 고향에 그 개울 건너 조그만 야산이 있는데 그 야산의 허리를 이렇게 쭉 파놓고 저런 주택을 짓는다고 허옇게 맨살을 드러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농촌도 이게 자꾸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골도 농촌도 이게 옛날 같지를 않아요. 점점점 이게 농촌인지 이게 도시인지 좀 이렇게 약간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자꾸 들어와서 좀 생경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 혹은 일이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가서 고향 공기를 마시고 또 이런저런 시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소위 동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월이 10년, 30년, 50년 지나서도 고향을 가보면 벌써 생각이 옛날로 쑥 돌아가서 동심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고향이 주는 묘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복원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동심을 복원시켜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을 동심으로 정화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이 고향의 땅에서 주는 묘한 그러한 힘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고향을 찾기도 하고 불가피하게 고향을 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마음속으로라도 가끔 고향을 생각해 보면서 옛날에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고향 노래를 불러보면서 우리가 옛날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묘한 힘이 고향이라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요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신앙의 초심을 찾으려면은 소위 통곡의 벽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아갑니다. 통곡의 벽,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가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잠깐 사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 사진 지도를 보시면 저게 예루살렘 옛 성벽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아주 옛날 예수님 당시 때 성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가운데 오른쪽에 노랗게 되어진 것이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헤롯 성전을 지었던 곳이 저 노랗게 되어진 거기가 성전터, 지금도 황금돔 사원으로 그대로 있죠. 헤롯 왕 때 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헤롯 왕이 성전을 확대를 합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져요. 더 늘려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어떤 이렇게 마당 이런 공간도 상당히 넓게 쭉 확장을 시키고 그 외곽에 성벽을 쌓은 것이 네모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머지않아 예수님 위에서 오는 여인들 향해서 하는 말이 이 성 위에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3, 40년 지난 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말죠. 근데 유일하게 남은 부분이 지금 저렇게 빨갛게 조금 표시된 거 보이시죠? 통곡의 벽이에요, 거기가. 지금 그 전에 했던 모든 것은 다 무너져서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리고 저 한 부분, 통곡의 벽만 지금도 그대로 원형이 보존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벽이기에 지금도 사람들은 저곳을 통곡의 벽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신앙의 초심을 찾으려면은 저 통곡의 벽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년에 몇 차례 이제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초막절이라는 초막절이 있죠.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이죠. 그 절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בשם אדוני כי עמילם סבוני גם סבוני בשם אדוני כי עמילם סבוני 네, 두시는 할아버지도 있고 총맨 군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 때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동영상은 저희 이제 후배 목사님인 이강근 목사라고 있어요. 텔레비전 많이 나오는 분이죠. 그분 이제 가끔 페이스북에 페북에서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페북에 올려놓은 영상 중에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이 되면 또 6월절이 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저곳이에요. 저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아까 여러분 보시면은 사람들이 손에 뭔가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거를 들고 흔들면서 기도를 하죠. 이 네 가지인데 이제 아르바 마님이라고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도금냥 가지, 또 레몬 과일 비슷한 것 이런 것을 네 개를 양손에 들고 이것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초막절 때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경에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때 이제 7일간 이런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이 백성들이 손에 들고 있던 버드나무 가지를 땅에다가 이제 내려치게 됩니다. 그럼 7일 지나면서 버드나무 가지가 다 말라버렸겠죠. 그리고 잎도 다 말라졌겠죠. 그것을 땅에다 이렇게 내려치면은 버드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잎들이 바스라져서 다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것의 영적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러진 버드나무 가지처럼 바스라지는 이 나뭇 잎새처럼 다 사라졌다. 다 도말됐다.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일주일간 열심히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그것을 이제 땅에 내려쳐서 흩어버리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나의 죄가 다 사라졌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됐구나.
이런 것들을 저런 초막절 절기를 지내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초심을 찾으려면은 바로 저 통곡의 벽에 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초심을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21세기인데도 지금도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은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왔을 때 이때 전쟁에 대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암몬 사람이 올라와서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을 하죠. 빨리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너희 눈 다 빼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야베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우리가 항복할지 싸울지 결정하겠다. 시간을 다오. 그래서 시간을 벌어서 이것을 전체 나라의 소문, 전쟁에 난 것을 알려주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하면서 이제 왕이 그때 이제 된 상태죠.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나서 사울과 사무엘이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쭉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암몬족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크게 승리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에게 하는 말이 오라 우리가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선언을 하고 사울 왕과 온 백성을 길갈로 이끌고 가서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때 이 길갈에서 사울 왕이 공식적으로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길갈을 쉽게 말씀드리면 사울 왕조의 첫 도읍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뭐 이제 크게 성이 남아있지 않지만 하여튼 사울 왕의 첫 왕 즉위식 한 곳, 첫 도읍지. 이처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적인 장소들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필이면 길갈로 올라가자라고 길갈을 딱 지적해서 길갈이라는 곳으로 올라갔을까요? 거기 분명한 성경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은 길갈이라는 곳이 지도를 보시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갈을 보시면 뭐 좀 보이시나요?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있는 그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 바로 또 밑에 그 옆에 근접해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갔다. 그 뜻이에요. 굴러갔다. 뭐 돌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굴러갔다. 그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 뜻은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갔다. 끝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이곳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큰 강, 요단강이 딱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죠.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게 해라. 그리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요단강이 멈춰설 것이다. 라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게 돼요. 지금 요단강 막 물이 넘실넘실거리고 강둑까지 막 넘실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강 속으로 들어가면 강물이 막힌다. 땅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물 속으로 발을 담그자. 그때부터 강물이 멈춰서게 되고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것을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이 요단강이 막아서게 하셔서 땅이 나오게 하셔서 또 그것을 건너가게 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12지파 대표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죠. 12지파 대표들에게 강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땅이 말라 있으니까 강 속에서 돌 큰 것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큰 돌 무더기를 쌓아놓게 됩니다. 후손들이 묻기를 왜 이 돌을 여기에다 쌓아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옛날에 여호수아 때, 너희 조상 때, 할아버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래서 이 돌들이 바로 그 강 속에서 꺼내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 이것을 증거하는 돌 무더기로 삼은 곳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나오는 돌과 이 강에서 나온 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수석 안 해보셔도 돌 수집 안 해보셔도 우리가 대부분 알아요. 산에 있는 돌은 되게 삐죽삐죽하고 거칩니다. 그렇죠? 근데 강 속에 있는 돌은 어때요? 오랜 세월 강물과 돌이 부딪혀서 맨질맨질하게 동그랗게 맨질맨질한 그런 돌인 것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지금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는 돌도 산에서 캐온 돌이 아니라 이렇게 맨질맨질한 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에서 건져낸 돌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이 눈으로 보면 아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면 그걸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표현한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에서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 12돌을 쌓아놓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곳이다 라는 신앙의 증거, 간증이 있는 것으로 삼아 주신 곳이에요.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신앙의 간증이 있는 어떤 장소가 한 군데 두 군데는 다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든 어떤 기도원이든 어디든 간에 내가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경험했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았지라는 어떤 그러한 자기만의 독특한 그러한 신앙의 장소, 이것이 저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옮겨 다니니까.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진을 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아들들 2세대죠. 2세대 아들들에게 모두 다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는 유대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표식이기 때문에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뭔가요? 집단적으로 세례식을 받은 거예요. 마치 연무대 논산에서 군인들이 수천 명 세례를 함께 받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며칠 동안에 집단적으로 할례를 받는,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례가 뭔가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새롭게 됐다. 그런 의미가 세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길갈에서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닐 때 무엇을 먹었나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가 놀랍게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길갈에 들어가고 나서 길갈에서 만나가 딱 끊어져요. 그리고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갔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젖과 꿀을 먹어라. 곡식을 먹어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농사 짓고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먹게 되는 첫 장소가 바로 길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좀 요즘 우리나라 말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소위 자립 경제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내가 스스로 자립해서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길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곳을 근거지로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점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전초기지,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길갈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6.25 때 우리가 쭉 밀려서 낙동강까지 밀려갔다가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다시 서울을 탈환하고 북진이 쭉 되어졌던 것처럼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길갈이라는 곳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길갈로 올라가자,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선포하고 백성들을 사울 왕을 길갈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즉위식을 하고 첫 도읍지를 만드는 곳이 바로 길갈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를 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길갈이라는 곳은 옛날 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세월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 전환점, 그것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월이 수백 년 지나서 수많은 사사들도 세워졌다 사라지고 세워졌다 사라지고 이런 일이 많이 반복이 되죠. 수백 년이 지났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사사 시대를 종식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새로운 일,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그 일을 바로 길갈에서 행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울과 또 많은 백성들을 그들을 권면해서 우리가 길갈로 올라가자라고 길갈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사람이 일생을 살다 보면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옷이 더러워질 때 있어요. 와이셔츠도 더러워지고 여러분 입으신 옷도 더러워지고 또 양말도 더러워지고 또 티셔츠도 더러워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빨래해야 돼요. 또 세탁소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한 새 옷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줍니다. 그건 세탁소가 해결해 주면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우리 영혼이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 죄로 우리가 물들 때가 우리 영혼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뭔가 새롭게 만드는 일들이 다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소위
기분 전환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요? 극장 가서 영화 봅니다. 뭐 좋은 일이죠. 또 술 좋아하는 분들은 뭐 술 먹으러 갑니다. 노래방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또 가을 단풍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가서 또 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분 전환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우리 매일 생활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일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영혼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기분 전환으로는 우리 영혼이 전적으로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영혼이 정말 전 존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는 길갈이라는 어떠한 곳이 저에게나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길갈 같은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지금, 요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길갈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길갈로 올라가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자. 내 영혼을 새롭게 하자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길갈이 여러분에게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곳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계시는 바로 이 광교 소망교회가 여러분의 길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길갈이셔야 돼요. 지금 몸이 여기 있는데 마음은 자꾸 다른 데 가서 내 길갈은 저기야. 계속 마음이 둥둥둥둥 여러분 떠다니면은 영원히 여러분에게 길갈을 찾을 수 없어요. 또 내일은 내일 일이고 어제는 어제 일이고 오늘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나의 길갈이 되기를 사모하셔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참 많죠. 이단의 문제도 뭐 참 혼란스럽고요. 뭐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는데 우리 광교회도 토요일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번 추석 때도 고향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또 휴게소 또 여기저기에 추석인데도 그냥 그 같은 뭐 이상한 책자 쭉 펴놓고 있는 그 사람들 있죠. 그죠? 아마 이게 여호와 증인인지 거기 같은데 고향 갔는데 추석인데도 그거 두 군데 제가 봤어요. 제가 커피 사러 좀 이렇게 문을 많이 닫아갖고 좀 시내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았는데 시내 한복판에 두 사람이 아주 말끔하게 옷 입은 여자 두 사람이 책 이렇게 쫙 펴놓고 서 있더라고요. 참 이단들이 정말 열심히해요. 여러분, 무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광고 전단지를 여러분 한두 번은 보셨을 거고 또 뭐 신문지 간지나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것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무료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99.9%는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면 돈 내고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학교도 일본 말로 야매로 다니지 마세요. 등록금 내고 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조금 몇만 원 돈 내고 배우는 게 정상이고 그래야지 내 거가 됩니다. 여러분 무료라고 막 좋아하다 거기 딸려가다 보면 어느새 미끼 딱 무는 것이 되고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상황이 우리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라면 뭘까요? 삼양라면, 롯데 신라면, 오뚜기 라면 뭘 좋아하시나요? 지난주에 저희들 녹두 빈대떡 할 때 뭐 다 일들이 바쁘셔서 라면을 점심으로 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취향을 몰라서 롯데라면, 삼양라면 두 가지를 샀어요. 하여튼 주방에서 끓여 주셨어요. 라면 드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갔어요. 근데 몇몇 분들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이겁니다 라고 안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라면도 자기 좋아하는 취향이 분명하게 있어요. 저도 90% 저는 삼양라면 먹습니다. 롯데는 제 입에는 안 맞아요. 그건 뭐 개인 취향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라면 뭐 좋아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라면 뭘 좋아할까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공짜 라면이에요. 공짜 라면. 공짜 라면 여러분 뭐까지 먹습니까? 양채물도 먹는다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짜 라면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짜 라면 잘못 드시면은 거기에 또 뭔가 그 뒤에 붙어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또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을 다 이끌고 올라가서 우리가 길갈로 올라가자. 길갈에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자라고 선포하고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우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바로 길갈에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의 길갈이 어디입니까? 그게 1차적으로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광교 소망교회가 되셔야 돼요. 적어도 오늘은,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은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바로 우리의 길갈이 돼서 우리가 이곳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수고하며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또 여기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 은혜로운 곳,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새롭게 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